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별히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그 아들에게 블레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따라 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대체적으로 장자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대나 뭐 어느 나라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늘 그렇잖아요. 큰아들 우선하고, 그죠?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첫 번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우리 관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마도 가정이나 어떤 가문, 이런 패밀리들,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가문을 유지하고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나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유산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망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들은 성경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곳저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또 이새의 자녀들의 이야기, 또 나아가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들춰보면 많은 장자권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 그 중에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 장자권에 대한, 특별히 뭐 이건 장자권이다 이러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들어있는 그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가문을 대표하거나 뭐 상속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관성, 언약의 어떤 계승자로서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권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노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의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그 장자권을 통해 흘러나가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약속의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의 육신적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훗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통해 일어난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번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영원을 향한 무궁한 그 영혼을 향한 모든 약속들의 총망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 즉 장자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서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 장자권을 이어가는 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랄까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손들인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해 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장자권의 흐름을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다 보면 장자권의 흐름 또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 장자다 그러면 남자잖아요. 그 남자의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보다 보면은 여성의 이름들도 그 안에 끼어 있어요. 장자는 분명히 남자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 실현에 있어서 여인들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거길 보면은 5명의 여인들이 그 계보에 보면 나와요. 5명의 예수님의 계보 안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하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5명이요. 이 여인들이 사실 모두가 다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 모압 아주 원수 같은 그 모압 태생이었고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인데 그렇지만은 혼전에 이미 임신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하는 좀 어렵고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길에 그들을 사용했는지 이 참 궁금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좀 더 정숙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분 정도라면 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사라라든지 뭐 여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문제 있는 여성들을 또 남자가 아닌 여성들의 이름들을 왜 넣었을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왜 그들의 일들을 그렇게 다채롭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게 왜 후대에 남겼을까?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께 한국에 유행하는 주일 아침이 아닌 아침 드라마, 흔히들 한국에서는 아침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아침에 뭐 생기발랄한 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죄다 그냥 막장이에요. 오늘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아침 막장 드라마.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8장에 그 드라마가 소개됩니다. 사실 37장에 또 39장, 이 37장과 39장, 창세기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37과 39장 중간에 뜬금없이 이 유다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요. 그것도 막장 드라마로. 왜 그러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단순히 막장 드라마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또 some kind of balloon story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숨겨진 그 뜻이 있어요.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예요.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예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2지파를 대표하는 12아들을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12지파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들의 시작으로 대표하는 게 있었어요. 우선 장자계승 서열 1위 야곱의 장자인 1위 큰아들 루벤이 있었어요. 맏아들 큰아들. 그럼 장자는 큰아들에게 가니까 당연히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 근데 불행히도 루벤은 장자권을 이어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루벤이 그러니까
야곱의 소모였던 빌하하고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아마 박탈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이렇게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인 레위. 시므온과 레위 정말 용감무쌍하고 정의감 불타오르는 의협심이 강한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있잖아요. 누구야? 디나. 누이가 누구죠? 그 사람들? 어디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렇죠. 세겜족에 의해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그를 두고 그 세겜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이 두 친구가. 응?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들도 장자권에서 멀어져요. 자, 그러면 위로 있는 세 형제가 다 장자권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다에게 넘어옵니다. 야곱의 장자권의 승계는 이렇게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고, 또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유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형들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서 형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는 조금 실망을 합니다. 막내였던 요셉을 형들과 함께 팔아넘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또 속여가면서 그 피 묻은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막내 우리 죽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그냥 총대를 맨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유다는 마음에, 또 그 시대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가 소위 말하는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망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떠나요.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야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것을 떠나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38장 거기에 보니까 이래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아둘람은 가나안의 그 31개 성 중에 하나로 나중에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었던 동굴 있죠? 그곳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그 후란 요셉을 애굽 장군 보디발에게 팔아넘긴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요셉이가 사자에 잡혀먹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로 고하고 난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다는 가나안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환경들, 가나안과의 그 환경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인 수아라는 그 어떤 수장이에요. 그 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게서 유다는 엘이라는 큰아들, 오난 둘째 아들,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아들 모두를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은 제외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세요. 큰아들 엘은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도 가나안 지역의 그 여인과 혼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세 아이를 출산하고 첫 아이를 또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다말을 이렇게 혼인을 시켜요. 그런데 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면 그를 죽인. 근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아마 엘이 하지 않았는가.
이게 그냥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엘이 이제 그래서 죽거든요. 그럼 둘째인 동생에게 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서 계대 결혼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형이 죽었는데 후손이 없으면 그 형의 형수를 취하게 되는, 그래서 형의 후손을 보게 하는, 이것이 계대법이라고 그래요. 엘이 죽자 계대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인 오난을 형수 다말이 이제 함께 이제 저걸 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로부터 아들을 얻어서 형의 후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관습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좀 다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다말이라는 내 입장에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 그랬는데, 그랬더니 동생한테 또 이렇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우리 시대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내가 뭐 씨바지도 아니고, 그쵸? 뭐 후손을 이어라, 근데 당시의 사고로는 그것이 문화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임이, 그죠? 자기의 소임은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당시의 여자들이 어떤 하나의 짐승같이 이렇게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했었는데, 아이까지 못 낳으면요, 이거 완전히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소유를 다 하고 싶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난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오난이 형의 후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만은 그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낳자마자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삼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오난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난은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원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침을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욕정만 풀고, 그리고 후사를 도모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기에 너무너무 그게 가증스럽고 악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오난을 바로 그냥 즉사시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두 형제가 졸지에 다 죽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셀라라고 막내가 있었어요. 막내가. 근데 여기서 그래요. 유다가 그래요. 셀라가 좀 어렸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다말한테, 야, 막내 셀라가 어리니까 너는 지금 친정에 가서 좀 있다가 얘가 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 아들 그러니까 다말은 내 자식 잡아먹는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표현하면은 남편 잡아먹은 여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불편한 거예요. 유다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너 친정 가 있어. 내가 얘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르마 했는데, 이거는 유다는 애초부터 그 마음이 없었어요. 부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이제 소방 녹을 그럴 생각으로 보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가나안의 그 수아의 딸,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죠.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일을 다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양들도 많고 양들이 막 자라니까 이제 털이 자라니까 이제 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사도 하니까 양 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그 지역을 향합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유다가 한 여인을 발견해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너울이라는 걸로 성경에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면사포는 아닌데요. 그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몸 파는 여자처럼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싹을 주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어떤 약조를 하면서 그래요. 유다는 그 여인의 정체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얼굴을 가렸으니까, 변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이 마음을 먹고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과부의 옷을 늘 입고 있었는데 과부의 옷을 싹 벗어버리고 어떤 창기, 그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약조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나요.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그 여인에게 약조한 염소 한 마리를 이제 전해줘요. 보내주는데 갔더니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길곁 에나임 21절에 보니까 길곁 에나임 그 아둘람 아까 그 아둘람의 우리가 저기 딥나라는 곳으로 털 깔고 간다 했잖아요. 그 길 가는 중간이 에나임이에요.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창녀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참 의아스럽다고 그냥 없나 보다고 돌아오는데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창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요. 그죠? 이 일들이. 한글 성경에는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말을 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나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 원문으로 조나. 조나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 이렇게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단어가 무슨 단어가 그 질문할 때 아까 얘기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창녀는 조나라고 쓰지 않고 거기는 뭐라고 썼냐면 크데샤 혹은 케데샤라고 말을 써요. 크데샤 혹은 케데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아까 몸 파는 여자랑 좀 다르게 어떤 뜻을 쓰냐면 거룩히 구별된 여자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나와 케데샤는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었냐면 옛날에는 그 아스타롯이라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산을 원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원했던 그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케데샤를 두고 합법적인 매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케데샤와 교제한다는 그 자체는 종교적인 의미로 아주 합법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몸을 그냥 이렇게 조나라는 어떤 그 형태로 변장을 하고 그곳에 나타났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유다는 그 여인을 조나로 보지 않고 케데샤로, 그러니까 유다가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 변장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본 것이 조나로 바라보지 않고 케데샤로 바라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그쪽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유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다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던 그 하나님의 가정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이방인들,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냥 거길 떠나잖아. 아버지의 저기를, 형제들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인 그들과 친하게 되고, 친구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된 거 보면 아마, 내면 안에, 이 유다의 내면 안에는 이방신인 아스타롯을 섬기는 여자들과 합법적인 그냥 매춘, 이거 뭐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그 이방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져 있었다라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통화되었던 그 문화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치러진 이후에 한 서너 달 후에 유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며느리의 다말의 소식을 들어요. 임신을 했다고. 아하, 이게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유다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끌어내요.
화형시켜라, 불사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요, 아마도 두 아들을 잡아먹은 그 여인에게,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나에게 하나뿐이 안 남은 이 아들을 자기 생각대로 후사를 이어댈 이 아이마저도 없어질까봐 다말을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다말이 그런 일이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잘 됐다, 외도다, 이거 이참에 얘를 불러다가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말을 화형시켜라 이랬는데, 다말이 그때만 해도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불륜을 취한 사람이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워 죽이거나 it doesn't matter였어요. 그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유다는 이것을 합법적인 기회로, 다말을 쳐낼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로 얍삽한 생각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 내몰린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에게 받았던 그 담보 있잖아요. 담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유다에게 이렇게 내보여요. 그 유다가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지. 이럴 수가.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요. 야,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다말에게. 나보다 옳도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한동안 유다는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았을 거예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부르겠다고 했던 그 철석 같은 약속도 깨버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 다말을 다시는 부르지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했고, 자신의 욕심과 안위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유다도 그 스스로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조나이던 케데샤, 몸 파는 여자의 조나, 케데샤이던 하룻밤, 그런 몸 파는 여자 하룻밤을 보내며 양심의 가책 없이 그저 대가만 치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안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나 또 섭리나 경륜 이런 것들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만 일들을 행한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이었던 진짜 위로, 큰형,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형제들이 장자권이 왜 잃어버렸는지,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그런 장자권, 유대 민족, 또 온 시대를 떠나서 그 진짜 귀한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무나 그냥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는 결혼을 하고, 그렇죠? 철석같이 약속했던 것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길거리의 여인과 자기 자신대로 이 여자는 케데샤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겁없는 그 동침을 하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자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며 그냥 그거를 또 증거 인멸해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파렴치했던 사람이 유다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귀한 아침, 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 막장 드라마 속이 상합니다. 씁쓸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오늘 결말이에요. 결말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만 장자의 대상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듯이 큰아들이니 뭐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록 장자권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었지만, 그 장자권이 에서가 형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으로 넘어가잖아요. 요셉은 두 아들, 진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에게 넘어가야 될 그것이
아버지의 손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동생 에브라임에게 넘어가 버려요. 장자권의 축복이. 또 2세 생각해 보세요. 8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을 통해 가죠. 다윗에게 가잖아요. 그죠? 또 다윗은 그의 아들 중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는 그 설일이었지만 왕권은 어때요? 결국 사생아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은혜, 축복, 이 모든 것들, 은혜라는 또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은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죽도록 노력하거나 내 나름대로 어떤 값을 치르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지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가라고 그래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은혜와 대가, 이거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장자권을 갖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여러분과 또 저와 또 이 온 세상에 많은 운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던 좋아하던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그렇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시아버지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잘 알아야 해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유다처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그죠? 유다처럼 그 가정을 떠난, 그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그 가족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산다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는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유다처럼 가족인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저주와 고통이 임하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꼭 봐야 되길 소원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는데요. 늘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혹여나 진짜 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그 연약함, 또 때로는 부도덕성함, 불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혹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실족한다고도 하잖아요. 간혹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캐어놓은 그 진짜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은혜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알던 짓던 모르게 짓던 그런 죄들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그래서 그걸로 좌절하고 절망의 그 가운데 그렇게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양털같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 욕심과 이걸 통해서 실족하여 범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얗게 흰털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 약속은, 그 사랑의 약속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낸 거예요. 그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진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은 하얗게 하기 위해. 자, 이제 다시금 강조하며 오늘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편해도, 더러는 불편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요, 생명의 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머물며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혹여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려움이 오고, 그냥 그거를 그냥 비가 오는구나, 바람이 좀 부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비나 바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내가 생각한 그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위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죠? 당장에 있는 비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것을 또 만들어내는 그 계획 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또 이 피스풀 침례교회에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보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작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이렇게 작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 신앙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귀한 통로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그걸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의 자녀마저도 들어 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